오늘의 말씀 창세기 32장 26절로 29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당 2층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인생이 병들고 가난하고 삶에 쪼달리고 지쳐서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중에 병폐 중에 하나가 교회가 복을 자꾸만 복만 가리킨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사회 공동체를 정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식과 믿음이 없이 그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추구하고 그저 내가 복 받는 길이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교통질서 안 지키고 제일 기독교인들이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들이 이게 문제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요, 일부분을 보고 교회 전체를 판단하거나 평가해 보면 그분은 어리석은 분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이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우리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축복의 개념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굳이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안 받을 또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전 성경에는 요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봅니다마는 그전 성경에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지 않겠느냐는 게 뭘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병든 자들, 수많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한마디로 치료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구하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축복, 그 성경 말씀 속에 이 축복의 가치를 알고 복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야곱이 정말 간절히 축복을 구하고 있는데 야곱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2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형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을 동 살동 고생하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 복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형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야곱 가만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있으니 정말 큰일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얘기는 없고 다만 천사와 씨름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축복에 대한 기도였지요. 이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가 당면한 문제는 형과의 그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달라고 그래요. 축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관찰하냐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는 관찰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인가, 앞으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할 때요, 아무나 취직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이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복이 따르지 않는 사람 쓰면요, 그 회사 돈만 축내고요,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요즘은 정말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의식 갖고 있는 사람 들어오면요, 정말 회사 분위기가 엄청 망가집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복이 따라오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마디 언어, 몇 마디 대화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저 매사에 원망하는 투, 불만하는 투, 불신하는 투, 이런 어투, 전에 회사가 이랬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뭐 이러고 이 사회가 이러고 원망하는 사람, 물론 잘못된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 생활의 습관처럼 비판이 돼버린 사람,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들보를, 다른 사람의 자기 자신의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오면요, 회사 돈만 정말 축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더니 요셉 때문에 감옥의 간수들이요 다 복을 받습니다. 그냥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몇 마디 대화 속에서 긍정의 사람이다 아니다,
딱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복이 되겠구나. 여러분, 학력이 좀 부족해도요, 아, 이 사람 긍정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 회사에서 일낼 사람입니다. 큰일 할 사람입니다. 이 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물론 있죠. 복이라는 게 당장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주변을 보면 또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는지 거의 뭐 다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목사님, 뭐 제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저 팔자는 세고요. 뭐 정말 인생이 죽지 못해 살아요. 지긋지긋해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실까,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 사람이요, 예수 이름 믿고 신뢰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제2기 제자대학에서 입학한 주간의 입학생 가운데서 한 분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제자반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자기는 30대 중반이고 교사이고, 현지 교사이고, 남편은 의사 닥터이고, 저 치과 닥터이고, 아이들은 6살 난 아이도 올해 이제 6살이 된 거죠. 작년에 5살. 고만고만 쌍둥이들이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방암이, 더군다나 말기, 온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한 달밖에 당신 못 삽니다 하고 집에서 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달밖에 못 산다는 내가 지금 6개월을 살고 있다는, 6개월을. 그래서 제자반에 또 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았습니다. 다른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과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울면서 고백하는 그 성도님의 그 모습 속에서 다 울었어요. 다 감동받아서.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의식과 언어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의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보통 수명처럼 나는 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6살 됐습니다. 잘 키울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참으로 중요했듯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또 지금에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여러분, 그렇게 자각하시거나 스스로 그렇게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내가 깊은 우울증 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복, 그 복을 나는 받을 수밖에 없어. 무엇보다도 인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올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건데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요 자화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항상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복 있는 자야, 복 받을 자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너는 복덩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런 이미지를 딱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딱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리고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브라함은 의식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준다고 그러셨어? 심지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혹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를 중심으로 딱 하나님께서
딱 세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자화상이 나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 더불어 축복하니까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의식을 우리가 빼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한잔하고 또 하나님 없는 곳에서 뭐 다른 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너는 복덩어리라고, 너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러셨어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부르실 때 너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사회생활 하니까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백날 교회 다닌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다니시는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세요. 나는 나대로 할게요. 내 자아의지가 확 박혀버리는 거죠. 머릿속에 실패의식과 절망의식과 패배의식과 핍절의식 이런 것 가득 찬 사람은요,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려면 그분의 생각과 의식을, 혁명을 정말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되시려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술꾼 찾아오면요, 술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정적인 사람 찾아오면요, 어느 날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셔야 여러분 주위도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위가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개혁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개혁시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자꾸 이러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개혁시키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개혁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들이요, 본질로만 가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단 하나, 성도들과 목사가 본질로 가면 됩니다. 뭔 세습을 한다고 난리를 피웁니까? 저는 미리미리 공포를 해버립니다. 제 아이도 신학을 공부하는 애가 있지만 아들에게 절대로 안 물려줄 겁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주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용이나 서경이도 괜찮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본질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은 열심히 사람들 불러 모으다가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해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선교에 대해서 아주 열정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거고요, 선교와 전도하는 거고요, 또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멍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한 사람이 잘 되니까 다니엘 세 사람이 팍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나가 잘 되니까 요셉 형제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잘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되면 더불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면 선교지도 잘 되지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선교지의 그 후원서, 우리 네팔 선교회 후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구자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좀 나으신 분들은 좀 더 하셔도 되겠지만, 매월 여러분 이 부분들이 모아져서 약 한 190만 원 정도 보내집니다. 한 200여만 원 매월 선교지로 한 선교지에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따가 헌금 시간에 그것을 같이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느냐? 자,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야곱이 간절히 복을 원했거든요. 축복했다. 그러면 첫째로 성경의 말씀 속에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복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복을 정말 찾아서 기도할 수 있겠지요. 야곱은 복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누군데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배가 유난히 불러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쌍둥이인데, 태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쌍둥이인데, 큰애가 둘째 아이를 섬기리라. 복중에서 큰애가 둘째 아이를 섬긴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아이가 큰아이가 에서고요. 둘째 아이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기억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구나.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노년이 되어서 아들을, 장자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당시는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이나 아니면 눈이 침침해지고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을 미리 유산을 나눠주는 것처럼 축복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너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어머니가 문가에서 딱 듣고서 엿듣고 있다가 빨리 에서가 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야곱에게 다가와서 빨리 가서 축복받아라 이놈아. 아유, 저는요, 형은 부시부시하고 털도 많고요, 아주 야생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매끌매끌하지 않습니까? 아주 뺀질뺀질하게 생겼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털을 막 붙여주고요. 빨리 가라, 아버지 눈 어두우니까 잘 모르실 거야. 그래서 여기에 2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12절이 좀 잘못됐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스크린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엄마 이러다가 저주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있으니까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일단 아버지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어머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31일부터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3주간
새벽 기도 비전, 세기비를 합니다. 어머니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자리에 아이들 업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할머니들 안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억이 날 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할머니가 나를 안고 새벽 기도 가셨어. 자라날 때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기도해 주셨어.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리브가는요, 그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창세기 27장 27절과 29절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리신 축복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땅이 기름지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야곱이 받은 축복은 풍성함의 축복입니다. 풍성함의 축복. 땅을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복을 빌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셋째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권세의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축복이지요. 또 넷째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이 보호의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부모가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땅의 축복, 풍성함, 권세, 보호의 축복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거든요.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보니까 형이 딱 돌아왔어요.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복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빨리 어머니 도움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해 가는 그 길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괜히 어머니 말 듣다가 형한테 가정에서 쫓겨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슬픔의 길에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사실 축복 기도만 받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 손에 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있어요. 지팡이만 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거지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은 지 20년이 되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복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2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낳았고요, 또 결혼도 했고요, 또 많은 또 재산을 부여했고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런 축복을 경험했어요. 이 축복의 원천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물론 이 기도는요, 축복 기도는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20년 동안 죽을 똥 살똥 했다니까요. 축복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형 에사가 죽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서 3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날 좀 건져달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한 다음에 정작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는요, 이 얘기를 안 해요. 형이 나를 죽이려 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천사와 씨름할 때는요, 하나님 간단해요. 한 가지, 블레싱.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 신학기여서 요거 사야 되고요, 요거 사야 되고요, 요거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요, 운동화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간단해요. 단 한마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의 말씀 속에 복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는. 기도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외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남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신앙은 1:1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자주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영적 씨름인 것입니다. 창세기서 3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정말 씨름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때까지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한 기도는요, 애끓는 기도가 있어요. 셋째로, 기도는 물러서지 않는 끈질김인 것입니다. 끈질김.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부러졌어요, 다리가. 근데 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끈질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강한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깊은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붙잡고 재촉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끊임없는 열망, 평안한 기다림, 꼭 붙들고 놓지 않는 힘 등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열정인 것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넷째로, 기도는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 호세아서 12장에서 3절과 4절에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을 하느냐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폭파쳤어 울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이 성취되시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지, 정말 애절하게 원하는 것인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이 있어요. 너가 이것이 내가 능력을 행할 줄로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의 배경에는 너가 이것을 정말 간절히 소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가 여인이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당장 거절해버리십니다. 면박으로. 개 같은 여인이요, 이방인에게 음식을 주는 법이 없다. 주인의 음식을 주는 법이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음식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이 여인아, 너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가라, 내 딸의 평안에 놓였느니라. 맞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애절함이 있어야 하는, 그러면서 기도가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뭐 기도할 때는요 정말 끝장을 내보는 거죠. TV에서도 뭐 끝장 토론이 있더구만. 여러분, 뭐 TV 뭐 비디오 보는 것은, 뭐 CD로 비디오 보는 것은 밤새도록 보면서 영화 한 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무르치지 못한다는 하는 것은 정말,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느껴질 수 있습니까? 생의 의욕을 느끼지 않습니까? 생의 의욕이 항상 불타오르는 소망을 가지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의욕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열심히 산 사람이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낮이나 밤이나 야곱이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저의 제목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 꿈과 소원과 소망의 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소원이 간절한 게 있어요. 소원을 주셨는데, 제가 표현을 많이 절제하지만 제 안에 불이 있어요. 불이. 그 화불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섬기라고 맡기셨는데, 정말 교회가 잘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불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정말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달란트 비유를 드셨어요.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 남기면 그냥 그 달란트를 갖고 있는 거 잘 보관했다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땅에다 묻었다가 주인이 결산하는 날 그 한 달란트 딱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유로 주인이 책망을 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차라리 은행에 가서 맡겼으면 이자 별리라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아주 책망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가라! 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 사람에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하면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도 내게 맡기리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똑같이 축복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 왜 요것만 남겼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봐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 너는 2개밖에 못 남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즉 여러분, 셀 리더들은 잘 들었어요. 선교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총 선교장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의 부서가 갑절로 부흥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책망의 대상이에요. 책망의 대상. 그나마 그것도 더 깎아먹는 것, 그건 더 큰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충성된 사람은 맡긴 것보다 더 많이 남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셨는데 교회를 말씀의 본질로 가르치고 건강하게 키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갑절로 남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목사의 거룩한 꿈이에요. 이것이 항상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하나님 매년마다 갑절로, 올해는 우리가 새 갑절 성장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제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해서 아집을 세우고 우리끼리 어떤 공동체를 갖다가 아주 똘똘 뭉치는 건 좋지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고 또 기득 세력들이 장로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안수지 사람들이 어떻게 파벌을 형성하고 권사님들이 어떻게 텃세를 부리고, 그런 꼴을 저는 한 번도 못 볼 거예요. 왜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교 집단인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목사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장로님도 무릎 꿇어야 되고,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모든 교사들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예수 교회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조급하지는 않아요. 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몸이니까. 그저 저 안에 이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면 좀 더 열심히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시작됐는데, 이 새벽 기도 우리 아이들도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하나씩 주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에는 저녁 예배까지 그 금요 기도회 우리가 3번 있는데, 이 철야 기도회가 불이 점점 이렇게 붙어가고 있는데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금요 성회 때까지 참여하는 것을,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철야 기도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니까 새벽 기도를 대신 해서 6일간 아이들이 한 주마다 잘 나오면 문화 상품권을 한 장씩 주려고 그래요. 둘째 주간에 나오면 둘째, 셋째 주간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랑방 셀들이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인 사랑방에는 이제 3주간 마치고 나서 시상을 할 거예요. 1, 2, 3등을 뽑아서 열심히 출석하는 그 사랑방에 격려 차원에서 식사하시라고 식사비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는 나를 먼저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좀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려고 하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복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중에 형 예서를 그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에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며 그와 입맞추며 서로 우니라.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치뼈를 때려버렸거든요. 아작내버렸단 말이죠. 그 몸으로 형을 만나러 가니까 형이 야곱에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약삭 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치고 빠지는 거. 불편한 것은 안 하고 부담스러운 거는 빠져버리고,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에나 어느 조직이나 다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자, 그런데 형이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쁘게 늘 약삭 빨았던, 근데 이 동생 야곱이 발을 질질 끌고 아주 쩔뚝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형 예서가 볼 때에 이 인간이 또 약삭 빠르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껄떡껄떡거리면서 힘들게 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형 예서가 죽이려고 했다가 이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 보낸,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보낸 물건들, 그 선물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동생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입 맞췄다는 거예요. 입 맞추면 화해의 상징이거든요.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입 맞추고 화해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요,
자꾸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씨름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건 영적 싸움이어서 정말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기도하면서 이게 씨름하는 게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싹 안기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일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훨씬 쉽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목회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요, 등록하라 해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오자마자 바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교회 말씀의 본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교회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고 바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왔을 때 그날부터 라반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기록을 잘 모르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게 해달라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보니까 두 아이들이 아니죠, 아이들이 나라 지키는 게 아니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국군 장병 아저씨,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편지를 썼는데,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 세 분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목사 만나고 가세요. 그리고 외국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저는 믿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된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더 크게 해요. 하나님, 성경의 복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선언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빛이라. 예수는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네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직접 고백 안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